네, 성숙자반 4강 오늘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새벽에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해요. 새벽에 여기 예배당에 오면 저랑 같이 찬송 한 곡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을 우리가 한 장씩 읽으니까 한 장 읽고 그리고서 그 새벽 시간에 5분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 전광석화 같은 표현이 좋더라고요. 찰나라는 게 불교 용어라 이거 대체하는 용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전광석화라는 걸 좋더라고요. 전광석화처럼 이거 뭐지? 하는 것들을 막 발견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에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따뜻해졌으니까 우리 같이 새벽에 기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페이지 145쪽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까닭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다.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은 불가능하다. 세상엔 많은 종교가 있다. 종교는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종교가 내세우는 내용이 어떤 차원인가에 따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뉜다. 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는 종교인지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가 구원해주는 종교인지에 따라, 즉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된다. 계시의 관점에서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분된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지니는 자연적인 본성 혹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명 이성 종교라고도 한다. 신을 알아가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서 인간 스스로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계시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혹은 신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밝혀주시고 가르쳐주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뉜다.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 하고, 우주가 얼마나 강한지, 천둥과 번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파도가 한 번 일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외적 능력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제가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이 부분은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데 되게 많은 성도님들은 단숨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니까 꼭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이나 의도, 섭리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야구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활약에 아무리 열광한다 해도 경기를 통해서 그 선수의 외적 능력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타율이나 방어율을 떠나 그 선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 선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선수가 인터뷰한 글들을 가능한 한 모두 접해야 한다. 이처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인간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다. 말씀 묵상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단은 한자로 달을 이와 끝 단으로 표기한다. 즉 이단은 이쪽과는 다른 끝에 있는 것이다. 방금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반대로 성경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삭제해버리는 것이 이단이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위로에 대해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간증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데
신호대기 중에 성경을 찾아봤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해봤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불현듯 스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충분히 마음에 막 확신이 되더라도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동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대표적인 두 이단이 있었다. 하나는 2세기 초 마르키온에 의해 태동된 마르키온파였다. 마르키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마르키온이 본 구약의 여호와는 폭력, 보복, 질투를 일삼고 유대 민족에만 편애하는 실패한 하나님이었다. 그 반면 신약의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었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선 아무 연관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하는 구약을 철저하게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약 가운데서도 구약과 관련되거나 유대적 요소가 게재된 내용은 모두 배제해버렸다. 마르키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에 따라 삭제해버린 최초의 이단이었다. 또 하나의 이단은 몬타누스였다. 2세기 후반 몬타누스가 시작한 몬타니즘은 그릇된 성령운동, 궤도를 이탈한 신비주의 운동이었다. 몬타누스는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그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를테면 몬타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마르키온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추가한 이단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마르키온과 몬타누스의 출현은 결과적으로 교회가 신약 정경을 확정하는 데 기여한 셈이 되었다. 이단 마르키온과 몬타누스처럼 언제나 성경 말씀을 임의로 잘라내거나 덧붙인다. 이단 마르키온과 몬타누스처럼 언제나 성경 말씀을 임의로 잘라내거나 덧붙인다. 이단은 그러므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사이비는 이단과 달리 성경 말씀을 잘라내거나 덧붙이지 않는다. 그 대신 성경의 특정 구절을 성경 전체인 양 오도한다. 다음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여 말하지 않았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말했다. 가이오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이다. 그런데도 바로 이 한 절의 기도문을 토대로 소위 삼박자 구원이 나왔다.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하는 일도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사도 바울이 영혼이 잘되었기에 그의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했던가? 결코 아니다. 평생 지병을 앓고 가난과 박해 속에서 살던 바울은 끝내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었다. 삼박자 구원으로 따진다면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도 삼박자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삼박자 구원을 주창한 목사님은 초기에 사이비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이처럼 성경 한 절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변하는 양 속단할 때 많은 문제와 오류가 수반된다. 사이비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거나 관련하고 있는 단체가 건전하고 건강한지 혹은 사이비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 묵상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살아서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망하게 날려버리지 않겠는가? 오직 인생길을 밝혀주는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인생이라는 집을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일평생 지은 인생의 집이 어느 날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린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했다. 그 설명서를 쫓아야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 묵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시작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기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한켠에 덩그러니 내버려두고 사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한 절이라도 꼭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주일날 선포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한 부분, 한 단어라도 아침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찔림이 느껴지는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성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음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죠. 정말. 네. 죄송합니다. 말씀 묵상을 위한 사전 이해. 바른 말씀 묵상을 위해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성경관에 대한 이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 사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다. 참여정부 시절에 과거사 진상 규명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활발했다. 집권 세력이 달라지면서 과거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 것이다. 사관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성경 역시 성경을 대하는 성경관이 중요하다. 성경관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본주의적 성경관이다. 자, 지금 말하는 성경관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성경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토시 하나까지도 일일이 불러주시며 기록하게 하셨다는 입장이다. 전문 용어로 축자 영감설 혹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한다. 이 경우 성경을 기록한 인간은 단순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단 하나의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문자 무설 혹은 문자 절대주의라고도 한다. 문자 자체가 곧 하나님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성경에는 원본이 없다. 중요한 부분이죠. 원본 없습니다. 만약 원본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그 원본을 하나님으로 섬기느라 정작 영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릴 것이다.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에는 카바 신전이 있고 그 안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검은 돌이 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들 수백만 명의 이슬람 하지 순례객들은 성지 순례 첫째 날에 카바 신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7번 돌아야 하는데 그때 이슬람 교도들은 카바 신전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카바 신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과 더 가까워진다는 믿음으로 인합니다. 그래서 카바 신전 주위에는 끔찍한 압사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만약 성경 원본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역시 그 앞에 몰려들어 원본을 영험하려 하느라 난리가 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만들어진 성경 원본이 그처럼 우상이 되지 않게끔 모든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다. 성경의 사본은 모두 사람이 손으로 쓴 필사본이다. 따라서 사람이 필사하는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본들 가운데 원본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정한 내용을 모은 것이다. 게다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반면에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본다. 명백한 오역은 아니더라도 어떤 문장이든 말한 이의 의도를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을까? 그러므로 한글 번역 성경도 완전할 수는 없다. 또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과 연대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민수기 20장 12절과 신명기 1장 31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마태복음 1장 17절은 정정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그중 17절에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갈 때까지 14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열왕기의 연대기를 확인하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대수는 14대보다 더 많다. 이와 같은 예들은 원본을 기록한 기자가 잘못 기록했거나 서기관이 잘못 필사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간에 의한 실수가 있고 또 성경의 번역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성경의 문자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며 문자 자체를 하나님으로 간주할 때 정작 그 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뜻과 정신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적 성경관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 성경관만 옳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 히브리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붙여서 따다다닥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언어적 특성을 가진 언어를 대필하고 그리고 번역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성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경관은 보수적 성경관이다. 보수적 성경관의 입장은 성경 영감설이다. 성경 영감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긴 했지만 표현 방식과 표현에 동원된 소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그 시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되 그들을 비인격적인 기계나 로봇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지성 그리고 삶의 경륜을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의미로 공관 복음이라 불린다. 하지만 내용마저 판에 박은 듯 동일한 것은 아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인격, 삶의 경륜, 사물을 판단하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경 영감설이 성경의 정확 무오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정확 무오하다. 축자 영감설이 성경의 문자 한자가 정확히 무오하다 주장하는 데 반해 성경 영감설은 성경 내용이 정확 무오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정작 무오한 내용인 것이다. 정확 무오한 내용인 것이다. 요컨대 축자 영감설과 성경 영감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가 문자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반면 후자는 문자를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 성경관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헤아려 구현하고자 한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질책하셨다. 그들이 율법의 정신은 아랑곳 않고 단지 율법의 문자를 절대시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10계명 제8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기에 그 계명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부정하는 욕설을 내뱉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죽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담고 있는 뜻과 정신을 헤아리면 그 계명 앞에서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계명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고서도 단지 물리적인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성경관은 진보적 성경관이다.
진보적 성경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 내용이 구원과 신앙 행위에 대해 정확무하다는 입장에서는 보수적 성경관인 성경 영감설과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보수적 성경관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인간의 인격과 경륜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적 성경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입장이다.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이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켰다는 것은 보수적 성경관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만약 어떤 성경 기자가 성경에 자신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개입시켰다면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절대성을 지닐 수 없다. 인간의 의도가 단 1%만 개입되어도 이미 100%의 하나님의 말씀일 순 없기 때문이다. 성경 기자가 원본을 기록하거나 서기관이 필사본을 만들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한 것과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키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화되어 구원과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성경관이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아예 인간이 만든 픽션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경우 성경은 그저 좋은 이야기 책이거나 도덕책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의 위인 이상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성경관 가운데 나는 보수적 성경관을 갖고 있다. 요즘은 보수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되고 진보라 해야 진취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물론 거기에도 일리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보수주의자들이 욕을 듣는 이유는 그들이 보수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보수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장악한 장사꾼들의 자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 순간 예수님은 혁명가셨다. 그분의 사상이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두 보수자들이었지만 정작 그들이 보수하려 했던 것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기득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시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보수하고 있는 그들의 것들을 타파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사람들이 교회 개혁과 관련하여 나를 언급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교회 개혁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 그동안 내가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다 보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 건물보다 사람에 더 치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다 보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헌금 시간을 없앴고 헌금 봉투에서 인간의 이름을 지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다 보니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쫓아 온 교인들이 가나다 순으로 돌아가며 주일 예배 시간에 차별 없이 대표 기도를 드리게 했다. 나는 한 번도 개혁을 목표로 한 적이 없었지만 말씀을 보수한 결말이 결과적으로 개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은 실은 가장 진취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의 확정에 대한 이해. 현재 우리가 지닌 성경이 언제 어떻게 정경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구약 성경은 주 90년에 얌야에서 유대교의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해 현재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60년이 지나서야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을 확정했다는 것은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이는 기독교로부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주후 90년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이미 기록되었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했을 즈음이다. 따라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인들이 글을 쓰고 그것을 모두 성경이라고 하니 저것은 정경이 아니고 이것만 정경이라는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이 구약 39권이었다. 자, 동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정경으로 확정한 39권을 그대로 구약으로 받아들였다.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에서 지금의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에게는 신구약 합쳐 총 66권이 캐논, 즉 정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약 360년이 지나서야 정경이 확정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오늘날의 신약에 수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문서들이 돌아다녔고 그 가운데는 거짓 문서들도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재 우리가 지닌 신약 27권을 신약으로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신교와 구교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정경으로 확정된 성경의 절대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개신교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금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한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동방교회가 분리된 것은 1054년이었고 개신교는 1517년 태동되었다. 그러므로 주후 90년 얌야에서 유대교가 확정한 정경 39권을 구약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397년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확정한 사람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성경의 절대성을 믿지만 지금의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한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보다 중요시한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도 정경이다 라고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정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 문서들 가운데 정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경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외경이라 규정한 문서들이 있다. 이를테면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의 버금가는 정경 밖의 정경이었다. 그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외경도 정경이다 라고 결정함으로써 구교에서는 외경이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이 중요하기에 그 결정의 정점에 있는 교황의 결정과 명령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결과적으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결정과 명령을 더 따른다.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겨서 교황의 명령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도 절대적이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교황의 결정이 그 위에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정경이 확정되긴 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경 확정의 주체가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정경으로 확정하신 것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임의로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교의 입장은 397년 정경을 확정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도구로 쓰셨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외경도 정경이라고 결정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다.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우위에 두는 구교의 사교 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구교의 입장에서는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인 우리는 개신교의 입장을 견지하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을 무조건 부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1517년에 막이 오른 종교개혁은 사실상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추구하였다. 혁명은 구체제를 쓸어버리는 것으로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는 혁명을 시도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신구교는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서로 맞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어느 쪽도 완승을 거둘 수 없게끔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를 모두 남겨놓으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조직인 로마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나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에 두 진영이 지닌 장점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신구교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다. 이게 저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분열하는 개신교는 하나의 지붕 아래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신교의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상호 보완해가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성경의 장과 절이 언제 구분되었는지에 대한 사전 이해도 필요하다. 본래 구약은 양피지에, 신약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다.
거기에는 장절이 없었다. 또 재밌는 사실, 장절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서는 한 묶음의 양피지 두루마리였다. 오늘날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구절을 찾기 쉽지만 옛날 율법사나 서기관이 이사야 두루마리에서 오늘날의 43장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장과 절로 구분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1228년 영국 성공회 대주교였던 스테판 랑톤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장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나서 1448년 유대인 나탄은 구약 성경의 절을, 1551년 프랑스인 로버트 스테파노스는 신약 성경의 절을 구분하였다. 그 후 1560년 제네바에서 장과 절로 구분된 세계 최초의 성경인 제네바 성경이 출간되었다. 오늘날처럼 장과 절이 명확하게 구분된 성경의 역사는 불과 450년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 사람들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장과 절이 적절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절은 뜬금없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절인 53절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로 끝난다. 이 두 구절은 내용상 한 구절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욱 명백하다.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의 문장에는 그러나를 의미하는 접속사 대가 기록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귀가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단 말이다. 그런데도 그 문장의 중간을 딱 잘라서 반은 7장에 나머지 반은 8장에 넣어버렸다. 이런 예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온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 할까요? 뭐 찾으세요? 네, 편하게 그냥 드세요. 드시면 되는데요. 오늘 우리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커피를 가지고 좀 떠드실 거예요? 그 앞에 룸이 있어요. 세 가지씩. 밖에도 좋고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159쪽. 이런 예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온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거 절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과 건강을 회복한 다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며 각 회당에서 복음을 증언했다는 내용이다. 누가 보아도 그 내용상 19절 상반절은 18절에 이어지고 19절 하반절은 20절에 연결됨이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끊어진 장과 절이 많다. 그래서 비판자들은 이렇게 혹평한다. 옛날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장과 절로 잘랐다는 것이다. 유럽의 길은 작은 돌로 포장되어 있어 마차가 계속 흔들리는 것에 빗댄 혹평이다. 애당초 성경에 장과 절이 없었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장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가령 오늘은 성경 창세기 1장을 읽고 내일은 창세기 2장을 읽는다고 하자.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멈추고 내일은 창세기 2장 8절에서부터 읽어도 상관없다. 성경의 장절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구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장절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한 이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역사는 1938년부터 시작된다. 1900년에 신약 성경 공인역본이 출간되고 1911년 구약 성경이 완간되었다. 그 후 1938년에 신약과 구약을 합본하고 내용을 개정하여 출간한 것이 개정 번역 성경이다. 이것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내용과 맞춤법을 고쳐 1952년에 개혁 한글판이 출간되었고 1961년에 개혁 한글 결정판이 나왔다. 공동번역 성경이 출간된 것은 1977년이다. 한국 개신교와 구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금자탑 같은 업적이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 여호와라 번역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명기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율법사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거나 아도나이, 우리 주님이라고 바꿔 읽었다. 게다가 히브리어에는 본래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다 보니 자음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발음해 왔지만 야훼가 정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도 여호와를 야훼라고 번역했지만 여호와에 익숙해 있던 개신교는 야훼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였다. 게다가 공동번역 성경은 모든 지명과 인명도 원음대로 표기하였다. 예컨대 누가를 루카스, 마가를 마카오, 마태를 마테오로 번역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개혁 성경식 이름에 익숙해 있던 개신교 신자들에게 공동번역 성경은 딴 나라 성경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그래서 신구교가 공동번역 성경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공동으로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공동번역 성경을 배척해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종종 말씀을 전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을 할 때 그 새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그리고 개혁 한글 이렇게 주로 많이 보는데요. 공동번역은 구교와 신교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본이라는 걸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이 출간된 것은 1993년, 이게 바로 새번역입니다. 개신교가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동번역 성경처럼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배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표준 새번역 성경 역시 교리적 혹은 신학적 의의가 제기됨에 따라 공식 예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출간되고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새 번역 성경은 한글 세대를 위한 훌륭한 성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 대한성서공회는 1998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출간하였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1961년에 출간된 한국 개신교인에게 가장 익숙한 개역 한글판의 일부 문맥과 단어를 가다듬은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운 번역 성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성경의 완전한 번역본은 지상에 존재할 수 없다.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음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처럼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공동 번역 성경도 보고 새 번역 성경도 보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대한 개혁 한글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외국어 성경을 읽는다면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맛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홀리 바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홀리 바이블에서 주로 다른 번역 비교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거나 어떤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하는 궁금증이 들면 홀리 바이블 들어가서 다른 번역본들을 눌러보시면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처음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루해야 한다. 그러나 모세오경의 핵심을 알고 나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먼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핵심을 살펴보자.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증언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죄는 그 말씀을 등지는 것이다. 새신자반에서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정조준해야 할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 여기 나왔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나라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가정해서 세우셨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히브리 명칭은 베레시트인데 태초에 처음에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한자 창조할 창과 세상세를 사용하여 창세기라 번역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란 뜻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끝나버린다. 그 이후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했고 그들의 후손 역시 타락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다시 택하시고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게 하셨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 역시 타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먼저 세우셨다. 국가도 사회도 그 출발점은 가정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사회다.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이 병들었다면 그 사회는 조만간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그대가 말씀의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대의 가정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예배당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말씀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1차적인 소명지와 사역지가 곧 자신의 가정이기 때문이다. 흔히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여러 조건을 따진다. 그러나 내 경우에는 바람직한 목회자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이 있다. 해당 목회자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확인하면 된다. 편모나 편부라도 상관없다. 고아원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어도 괜찮다. 어릴 때 어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가 남게 된다. 목회는 단순히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요. 목회의 대부분은 교인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사는 것. 그러므로 어린 시절에 어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지 못한 목회자는 자기도 모르게 교인을 해치거나 상처를 주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목회자가 현재 좋은 남편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목회자가 현재 좋은 아버지와 자식인지를 확인한다. 가족들이 목회자인 남편과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지, 당사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좋은 자식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실은 목회자에게 이 세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없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되었다면 당장은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연륜이 거듭될수록 교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여되었다면 당장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 보여도 어느 순간엔 자기도 모르게 교인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정죄하면 안 되거든요. 찔리네. 정죄는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바람직한 목회자의 조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얼마나 바른 가정의 사람이냐는 것이다. 자기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교회도 사회도 바로 세울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뭐랄까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밥 챙겨줘야 된다고 가서. 근데 밥 챙겨줘야죠. 당연히 교회에서 뭐 밥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분들에게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익스큐즈 하고 밥 차려줘야죠. 가서. 그리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이거를 안 해가지고 90년대 엄청 교회들이 또 이단들이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이단은
아주 저희 부모님이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집을 내팽겨쳐두고 남편, 자녀 다 내팽겨쳐두고 거기만 간다고 막 되게 싫어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다. 출애굽기의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이 6월절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옛날에 노예는 국부의 토대로 노예가 생산 기계이자 공장이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국부를 지탱하던 노예가 남자 가장만 60만 명이 있었으니 한 가정당 5식구로 본다면 300만 명에 달했을 노예를 조건 없이 해방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도록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심으로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했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잃은 파라오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예수님을 가리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6월절 사랑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의 불가능한 출애굽은 가능할 수 있었다. 출애굽기의 두 번째 핵심은 출애굽의 목적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 기자들이 기록하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모두 사람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 중에 사람이 쓰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출애굽기 34장 28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만은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기록하셨다. 신명기 9장 10절은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십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은 두 돌판에 손수 써주셨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축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에게 그렇듯 중요한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표기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엑스헤호도스에서 나온 말이다. 엑스는 밖으로를 뜻하는 전치사이고 해는 정관사이며 호도스는 길을 의미하기에 엑스헤호도스는 그 길 밖으로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진정한 의미는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자기중심의 길에서 벗어나 가나안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 이집트는 죄와 사망의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향해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와 내가 헛되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대신 당신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건져 올려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고 출애굽기는 그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은 레위기다. 레위기의 첫 번째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이 속한 당의 가치관에 맞추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야당에 속한 정치인의 언행이 여당 인사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당도 실패하고 당사자들도 정치인으로서 실패하기 마련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거룩은 곧 구별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대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세상 풍조로부터 그대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두 번째 핵심은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제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레위기는 제사 곧 예배의 책이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되는 레위기를 통해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라고 명령하셨다. 자, 제사에 대한 종류 구분이 조금 나올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라. 그 다음 소제는 고운 가루를 바치고, 화목제는 제사장의 목 외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으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에 인간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다. 왜 번제를 드릴 땐 아까운 소 한 마리를 완전히 태워야 합니까? 라든지 소제를 굵은 가루로 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식의 이의를 달 수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죽는 것이 제사고 예배다. 자, 이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는 것이 제사고 예배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의는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끔 한 주 동안 그 말씀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은 우리 자신이 죽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권면한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배와 거룩한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다.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번 한 주를 채워온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모세 오경의 네 번째 핵심은 민수기다. 민수기의 첫 번째 핵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다는 것이다. 400년에 걸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0세 이상인 남자 성인은 가장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의 수를 세라고 명하신 것이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 45절 46절입니다. 계수 결과 가장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다. 민수기의 두 번째 핵심은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는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 그러니 광야 생활 40년 후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해야 타당할 것 같다. 그러나 계수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 51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장의 수를 계수한 결과는 60만 1,737명이었다.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식품점이나 의류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들 사이에서 또 새 생명들이 태어나 전체 가장의 수는 40년 전과 거의 동일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약의 땅을 지향하는 아무리 죽음의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였다.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동이었던지 책 제목이 한자로 백성 민자와 숫자 수가 합쳐진 민수기고 영어로는 넘버스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의 광야에서 무리가 40년의 시차가 있었음에도 변함이 없었던 백성의 수를 강조하기 위한 제목이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 너희는 내 명령대로 나아가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당신의 메시지를 그대와 나의 심령에 각인시켜주고 계신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다. 신명기의 첫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다. 4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그런데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광야에서 그들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주셨다. 신명기의 십계명장인 5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지도 않은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였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십계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언약의 말씀이란 의미였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즉 그대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호가 없다. 그래서 책 제목이 신명기이다. 한자로 되풀이할 신자와 명령할 명자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되풀이하여 주셨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Deuteronomy인데 Deutero는 두 번째를 의미하고 노미는 법을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법이란 말로 한자 신명기의 의미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이처럼 되풀이하여 주시겠는가. 신명기의 두 번째 핵심은 말씀을 쫓는 삶의 중요성을 되풀이하여 강조하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모세의 오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정점이 신명기 28장이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도 불린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14절까지 설명한 뒤 곧 이어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주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의미다. 누구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자신의 인생을 건져 올릴 것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신명기는 3400년 전부터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모세 오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술이거나 우리와 무관한 구시대의 율법 내용이 아니다. 거듭거듭 말씀의 절대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마디로 모세 오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르게 건져 올릴 수 있단 말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대에게 당신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대를 사랑하시기에 그대 자신을 위해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다. 그대의 인생을 당신의 말씀 속에서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 모세 오경의 이와 같은 핵심만 바르게 이해해도 성경을 대하는 그대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다. 자,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제 말씀 묵상이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그 텍스트,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의 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물이나 사건을 인식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혹은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다. 빨간 것이 보이면 빨갛구나,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구나, 나쁘게 보이면 저건 나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이 단계에 있으면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미숙한 인간이다. 보이는 것에 따라 일희일비하느라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첫 번째 단계보다는 진일보한 단계다. 이 단계의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사람보다 사려 깊은 삶을 살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본질이 악하다면 거절할 수 있고, 괴로워 보여도 본질의 기쁨을 알면 울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 마지막 단계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인식하되 단지 인식으로 그치지 않고 인식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다. 알고도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 단계의 삶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단계의 삶이 날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 각종 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며 욕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이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사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것은 결국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보이는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 그 기사를 통해 깨닫고 느낀 것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것이다. 자기 자신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에게 오해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바르게 추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언론 기사가 자신을 위한 교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구절만 보고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다. 눈에 보이는 구절을 통해 그 구절 이면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말씀의 광맥을 캐낼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마지막 단계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고 위에서 언급한 세 단계의 순서로 묵상을 해보기로 하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각각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주장하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다. 제자들은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고 다시 물으셨다. 다른 제자들이 멈칫거리는 사이에 베드로가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하시며 반석과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셨다. 자,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천명하셨다. 그 이후 지난 2000년 동안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구원자시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께서 구원자시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제도가 아닌 우리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 이게 바로 안양중앙교회인 겁니다. 이상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있는 그대로 본 첫 번째 단계다.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자. 청년 서신이 내게 있는 것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듯이 본문은 시기적으로 3년에 걸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의 이야기다. 그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 남은 최후의 과업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는 정반대 방향인 북쪽을 향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변화산에 이르기 위함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해같이 눈부시게 변형된과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이 밝혀주고 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은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것 이외의 방법은 없음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대장정에 나서셨다.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만큼 중요한 시기였다. 그 중요한 마지막 시점에 북쪽 변화산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를 통과하시게 되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본래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기슭 해발 345m 지점에 위치한 머리 위로 헬몬산 정상에 만년설이 올려다 보이는 작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에 자신의 이름 빌립을 덧붙여 빌립보 카이사라라 명명하였다.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영토 내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 있었다. 하지만 아무나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첫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인 황제의 이름을 아무 곳에나 붙인다면 그것은 황제에 대한 모욕일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은 그 도시의 중심이나 혹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반드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지상의 신이었다. 명목상의 신이 아니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실질적인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였다는 것은 이 두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한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한마디로 황제의 신전이 있는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다.
그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 일행이 나타났다. 황제의 도시 사람들에 비한다면 갈릴리 빈민 출신인 예수님 일행의 행색은 유행이나 세련과는 전혀 동떨어진 마치 거지처럼 옹색했을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로마 황제 신전의 문지기가 훨씬 더 값진 옷을 입고 있었음이 분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처럼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사장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 여기는지 물으셨다. 이 질문은 황량한 벌판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던져진 질문이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또 자랑하던 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그들의 힘이었다. 권력, 군사력, 경제력, 이 절대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들은 건물이나 도시를 세울 때면 을의 웅장한 석재와 화려한 대리석을 동원하였다. 둘째, 그들의 지식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 도시마다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였고 가정마다 서재의 크기를 경쟁하였다. 셋째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가지는 물론이요 집안 곳곳에 아름다운 몸매를 지닌 여인의 나신상과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을 질비하게 세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로마 도시의 장관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유럽 한 번쯤 가보셨죠? 가면 이런 동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처럼 웅장한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는지를 물으셨다. 제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론,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렸다. 이것은 언뜻 주님에 대한 칭송의 여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이 황제의 도심을 감안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처럼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신일 수는 없다는 말이었다. 그런 몰골이라면 그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이미 이 땅을 거쳐간 유대 선지자 이상일 수는 없다는 의미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다시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헬라어 원문에는 주라는 말이 없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우리말로 어른에게 당신이라는 2인칭을 사용할 수 없기에 당신을 주라고 번역한 것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심산계곡이나 황량한 벌판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 드려진 고백임이 전제될 때에만 이 고백의 깊고도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시라고 고백하였다. 무슨 말인가?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권력의 힘, 경제적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주고 학문적 지식을 고양시켜주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로마 황궁의 황금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비록 거림 같은 몰골일망정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또 무슨 말인가? 개의 새끼는 언제나 개다. 부자의 대저택에 사는 사람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으며 호강한다고 해서 그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논리로 사람의 자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이다. 아프리카 빈민촌에서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해도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개의 새끼는 항상 개요. 사람의 자식은 언제나 사람임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역시 응당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의 배경은 황제의 도시에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의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의미였다.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웅장하고 장엄한 황제의 도시에 갈릴리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 그 황제의 도시와 예수님의 행색을 비교해 그려볼수록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심오한 고백인지를 알게 된다.
베드로의 고백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고백이다.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대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성공제일주의, 인간의 인격을 물질로 가늠하는 황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황제 논리, 즉 만모니즘의 경제 논리를 배격하고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논리, 그 영원한 생명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결단이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힘, 인간의 지식, 육체의 아름다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이것이 황제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임을 상기한다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중 가장 위대한 고백임이 분명하다.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하셨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그렇지 않은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논리를 더 귀히 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 부르셨다. 바는 아람어로 아들,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인 요하나를,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 히브리식 이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부모를 포함하여 그 어떤 인간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없는 은혜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다시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반석, 베드로란 이름의 뜻이 반석이다. 과도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선포였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일깨워준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 외에 인간은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도시와 마을 중에서 왜 하필이면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를 택하시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셨는지 그 연유를 알게 된다. 이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논리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논리를 추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시작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대가 영원한 논리를 쫓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도가 달리 있을 수는 없다. 그대가 영원한 논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은 반드시 황량한 폐허로 끝나버릴 허망한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적용 단계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논리에 전혀 압도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바른 고백을 드렸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당신이 당하실 고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실 것을 밝히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알게 된 이상 그들에게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내용을 밝혀주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우리말 항변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비난하다, 훈계하다는 뜻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장본입니다. 다른 제자면 모르되 그런 고백을 드린 베드로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전적으로 수용하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꾸짖었다. 본문이 우리말로는 경어로 번역되어 있어 꾸중 혹은 비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러나 헬라어엔 경어가 없음을 감안하면
본문의 내용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도발이요 비난임을 알게 된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움켜쥐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었다. 그 순간엔 베드로 자신이 스승이요 하나님이었다. 조금 전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이었다. 도대체 베드로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는 황제의 논리를 뛰어넘어 영혼의 논리의 절대성을 깨닫는 은총은 위로부터 입었지만 그 깨달음의 은총을 삶 속에서 실천할 의지와 아직 거리가 먼 상태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입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그의 사고는 여전히 황제의 논리 속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황제의 논리로 볼 때 이 땅에 임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는 것은 적어도 베드로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로마 황제보다 세속적으로 더 큰 성공과 업적과 힘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모든 유대인들의 염원에 부응하여 압제자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안겨줌이 마땅하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것이 마치 참된 믿음의 발로인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말 일이라 번역된 헬라어 원형 호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번역된 본문을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 된다. 대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무엇이며 또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무엇을 뜻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영원의 논리요 사람에게 속한 생각은 황제의 논리다. 사탄은 결코 이마에 뿌리 솟은 도깨비 모습으로 인간을 공략하지 않는다. 누구든 영원한 논리보다도 황제의 논리를 더욱 신봉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다.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는 그가 곧 영원한 논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의 논리와 영원의 논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황제의 논리가 창고라는 곳엔 영원의 논리가 꼽힐 수 없고 영원한 논리가 뿌리내린 곳엔 황제의 논리가 설 자리가 없다.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의 어처구니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이다. 저기 저 작품이 자화상이거든요. 찔리네요 많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황제의 논리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는다면서도 황제의 논리에 젖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어 있는 우리 자신 말이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 밖의 지탄을 넘어 교회 내부로부터의 들끓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내부로부터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내부에서도 뜻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소리에 입을 모은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져 교회다움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왜 오늘날의 교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처럼 교회다운 교회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가? 그 이유는 난해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이 처음 생긴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배격하고 오직 영원한 논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었던 까닭이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한 것은 그 속의 사람들, 바로 그대와 내가 영원의 논리를 뒤로한 채 눈에 보이는 황제의 논리에 빠져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영원의 논리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교회일 수가 없다. 그것은 황제의 논리에 사로잡힌 인간들의 추악한 이기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기 집단이 아무리 수를 더한다 한들 혼란과 분열만 가중될 뿐 그 사회가 새로워질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논리에 빠져 예수님을 부정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대와 나를 가리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는가? 황제의 논리를 쫓느라 영원의 논리를 스스로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말이다. 그대와 나는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대와 내가 황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영원의 논리를 쫓기 시작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머지않아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대와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 같죠? 결론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대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깊이가 결정된다.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도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앞서 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파고드는지 모른다. 그러나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않으니 밤낮으로 말씀을 파고든다 한들 그 말씀이 당사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말씀 묵상이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그것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요.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아. 근데 돌아서서 또는 집에 도착해서 그 삶이 어제와 지난 모습과 똑같다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막 기도 부르짖고 막 엄청 성령 충만해도 식거든요. 일주일 안에 식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일주일 안에 식습니다. 그러면 식고 난 후에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 말씀이 우리 삶에 육신을 입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말씀 묵상은 현재에 주어진 자기 삶의 자리를 통해 충만해진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뜬구름 쫓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 말씀의 사람이 된 경우는 없다. 현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말씀의 절대성을 그 자리에서 구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예술가는 예술의 현장에서, 기업가는 기업의 현장에서, 교육자는 교육의 현장에서,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에서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가 사역지요, 전도의 현장이 된다. 그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의 자리와 비교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그 자리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묵상해보라. 그대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건져 올리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그대의 삶은 날로 영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셋째, 말씀 묵상에서 성경 필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문자 속에 담아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손으로 필사해보면 눈으로 읽을 때만 달리 성경의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가 자기 심령 속에 각인됨을 느낄 수 있다. 교인들 중에는 자식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부적처럼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도 있다. 동기야 어떻든 그 자체로 좋은 경험이다. 그러나 자신이 성경을 필사했다고 자식이 반드시 대학에 합격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일 뿐이다. 좀 더 깊은 말씀 묵상을 위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써보면 눈으로 읽을 때에는 상상치도 못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건져 올리게 된다. 한글이나 영어는 소리를 기호로 표시한 표음 문자이지만 한자는 의미를 담은 표의 문자이다. 따라서 한자가 병기된 성경을 필사하면 더 깊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을 필사할 때 노트 한쪽 면에만 성경을 필사하고 다른 면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 얻은 깨달음과 자기 삶에 적용하여 실천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제기되는 질문들도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성경을 필사해가는 중에 하나님을 통해 절로 얻게 될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이분의 노하우입니다. 저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필사한 본문과 관련하여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말도 기록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도 써두어라. 세월이 지나면 그 자체가 훌륭한 묵상집이 된다. 그 묵상집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그대 자신을 위해서도 귀한 영적 자양분으로 남을 뿐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대의 자녀들을 위한 소중한 믿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어느 날 그대의 자녀가 그 묵상집을 뒤척이다가 얘야,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단다. 너도 언젠간 아빠 나이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구나 라고 그의 때의 글을 읽는다면 그대의 자녀에게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의 말씀 묵상집을 통해 그대 자녀의 삶 속에 어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성경을 필사하셨더라고요. 너무 대단하다. 이만큼. 네. 근데 그것도 예쁜 글씨로 참 잘 쓰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왕왕 만나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한번 평생에 한 번은 써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없으시죠? 그럼 앞에 부분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앞에 부분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그 초반부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까닭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이다. 쭉쭉쭉쭉쭉 넘어가면 그 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여기 보면 세 번째 단락하면 계시의 관점에서 종교를 나누는 거예요. 계시의 관점에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분한다. 자연 종교는 인간이 지니는 자연적인 본성 혹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일명 이성 종교라고도 한다. 신을 알아가는데 신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인간 스스로 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피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속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모두 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반해 계시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혹은 신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자, 기독교는 계시 종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면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부분, 알려주신 부분만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자연과 계시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계시에 대해서 들어가요.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집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꽃을 보면서 야, 새싹이 또 났구나, 봄이구나, 우리도 다시 잘 될 거야, 우리도 다시금 새로운 싹이 날 거야 하면서 소망을 보죠. 계절을 보면서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남을 보면서 부활을 보죠. 이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의 말씀,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 계시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속성, 의도, 섭리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야구 선수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계시, 일반 계시 말고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그리고 사이비와 이 차이점. 이단, 그 한자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의미를 구분해 봤을 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지만 결론에 가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애시당초 그 시작부터 조금 달리 가는 것을 사이비라고 한다. 안양에도 이단이 있어요.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한 이단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단, 초기에 태동했던 두 이단, 마르키온과 몬타누스 얘기하죠.
거의 오늘날에 활동하는 이단도 거의 요 두 부류 안에 속하는 경우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경우가 참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 그 성령님과 저희 역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매일 아침 되새기며 또 하루하루 곱씹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주님으로부터의 참된 위로를 얻는 비결임을 연말에 우리 모두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오늘, 달라질 내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